자, 오늘은 모두들 아시다시피 추수감사절로 드려집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으로 인한 진정한 감사가 우리 안에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이 감사의 행복이 우리 안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을 통하여 내 가족과 친지와 이웃들에게도 선한 영향력으로 전파되는 그러한 은혜가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추수감사절은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축제의 절기이죠. 먼저 우리 추수감사절의 유래를 두 가지로 살펴볼 수 있는데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명하신 이 3대 절기 중에 초막절을 지키게 되었는데, 이것이 오늘날 우리들이 지키는 추수감사절의 시작이라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요, 현대적으로 미국에서 시작되었는데요, 아무래도 우리나라의 이 기독교 초기 역사부터 미국 선교사님들의 영향을 받게 된 그 배경도 무시 못하죠. 이 신앙의 자유를 얻어 영국의 청교도들이 메이플라워라는 화물선배를 타고 117일간 대서양을 횡단하여서 아메리카 대륙에 도착하였습니다. 지금의 미국의 동부 지역이 되겠죠. 이 종교적 박해를 피해서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또 하나님께 마음껏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곳으로 왔으니 그들은 얼마나 기쁘고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도착한 그 다음 날이 바로 크리스마스 다음 날이었다고 합니다. 도착한 날이 크리스마스 다음 날이었다는 것이죠. 즉,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낙원이 아니라 자연의 혹독함이었다고 합니다. 도착하자마자 그들에게는요, 매서운 한겨울의 추위와 함께 배고픔과 영양실조로 고통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처음 도착한 사람들이 약 140여 명 정도 되었는데요, 겨울이 다가기 전에 절반가량이 목숨을 잃게 되었다고 합니다. 자, 그러한 상황 속에서 그 땅의 원주민들, 즉 인디언들의 도움을 받아 옥수수를 비롯해서 농사 짓는 법을 배우게 되면서 그의 추수가 끝나게 되고, 그래서 자신들을 도와주었던 원주민들, 인디언들을 초대해서 하나님께 추수감사 예배를 드린 것이 추수감사절의 기원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독립전쟁 이후 11월 26일 목요일을 국가적인 행사로 추수감사절로 지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통이 우리 한국에 이어오면서 1912년부터 한국교회도 한 해 동안의 삶을 회고하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추수에 대한 감사절을 지키고자 했던 것이죠. 자, 이러한 배경을 가진 추수감사 예배가 우리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을 보시면 초막절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16장을 보시게 되면요, 세 가지 종류의 절기를 말씀하시면서 잘 지키도록 당부하고 있으시죠. 먼저 1절부터 8절까지를 보시면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말씀을 보았듯이 유월절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할 때에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집은 죽음의 재앙이 넘어가게 되죠. 페사흐, 넘어가다는 의미로서 유월절이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리 농사를 지어서 그것을 처음으로 수확한 그때 하나님께 감사로 드리는 77절을 오늘날로 표현하자면 우리들이 7월 초에 지키는 맥주 감사 예배에 대해서 기록해 놓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1년 농사가 다 마친 후에 늦은 가을에 농작물을 거두어서 창고에 잘 저장한 후 풀이나 나뭇가지로 만든 작은 초막을 지어 놓고서는 장막에서 제사를 드리는 그러한 축제를 가리켜 초막절이라고 불렀습니다. 또한 곡식을 저장한다, 수장한다, 잘 보호를 하였다, 곡간에 들였다라는 의미로 수장절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또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음을 감사하는 절기라고 해서 장막절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자, 무엇이라고 명칭을 하든 간에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이 축제의 핵심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바로 감사입니다. 감사. 그리고 1년 동안 이 세 번의 절기를 지키라고 명하신 그 의도는요, 지금 이 추수 자체가 아니라 이러한 절기를 지키면서 너희들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기억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즉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절대로 잊어버리지 말아라라는 이 메시지가 세 번의 절기에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은 추수감사절로 보내니까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초막절에 대해서 우리 좀 더 집중해 봐야겠죠?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들에게 있어서 진정한 감사는요, 나에게 물질이 더 있고 더 없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에서 출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었는 본문 말씀 13절을 보시면요,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어 드린 후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우리말 성경에는 그 의미가 좀 약하게 번역이 되었는데요, 원래 지킬 것이요라는 말에 담겨져 있는 원어적 의미는 반드시 지켜라, 반드시 지켜야 한다라는 이 강한 능동적인 모습을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계속해서 볼까요? 15절을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희들은 뭘 하라고요? 온전히 즐거워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은 추수감사를 지키되 그냥 마지못해서 또는 의무적으로나 아니면 감사할 것도 없는데 뭘 감사하라고 하느냐, 그렇게 말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즐거워하면서 지키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온전히 지키라고 합니다. 감사할 것이 없어도 온전히 지키라고, 온전히 즐거워하면서 지키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자, 계속해서 17절을 보실까요?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라고 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복을 따라서 너희들은 온 마음을 다해 감사의 예물을 드려라 라고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본 세 가지 명령을 보자면 이제 어떻게 정리를 할 수 있을까요? 우리에게 있어서 여러분, 진정한 감사가 표현되기 위해서는 추수감사절을 반드시 지키는 가운데 즐거워하되 온전히 즐거워해야 하고요, 또 우리가 받은 복을 헤아려서 하나님께 힘껏 예물을 드려라라는 이 명령을 우리들에게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짧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왜 이렇게 강한 어조의 말씀을 세 가지나 말씀을 하고 계실까요? 그것은요, 너무나도 간단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 인간들은요, 너무나도 잘 잊어버리는 특성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너무너무 망각을 잘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너무 잘 잊어버리니까, 무엇인가를 너무너무 잘 잊어버리니까 강조에 강조를 하면서 명령을 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은 기억력이 어떠십니까? 기억력이 좀 좋으십니까? 돌아서면 우리는 잊어버리는 존재들 아닌가요? 여러분, 이 정상적인 사람들의 평균 기억력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어느 한 사건이나 어느 한 에피소드를 경험하게 되거나 아니면 어떤 사람과 어느 주제를 가지고 대화를 나누게 되잖아요. 그 내용들을 18초 정도 선명하게 100%를 기억한다고 합니다. 어느 사건을 겪고 에피소드를 보게 되거나 어느 한 주제를 놓고 대화를 나눌 때에 시작하면서 18초 정도 100%를 선명하게 기억한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18초가 지나고 나면은 그때부터는 우리 뇌에서는 조금씩 잊어버린다는 것이죠. 결국 자신의 머리에 기억되는 것은 강한 자극적인 것들이나 또는 자신이 생각하고 싶은 것만 골라서 또 왜곡해서 생각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향해서 아무리 고맙다고 말해도, 아무리 미안하다고 말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머리에 자신의 생각과 고집과 주장이 딱 박혀져 있으면요, 어떻게 말을 합니까? 나는 그런 말 들은 적이 없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18초가 지나면 다 잊어버리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뇌과학의 저명한 학자인 마르텐 오텐이라는 교수는요, 말하기를 18초는 무슨, 사람은 자신이 잘 안다고 생각하거나 기대하는 바가 있을 때도 불과
3초 전에 일어난 일도 자기가 생각하고 싶은 대로 생각한다고 국제학술지에 발표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를 나누십시다. 까마귀보다 기억력이 부족한 나를. 자, 여러분 나누십시오. 우리 인간들 못지않게 기억력이 가장 뛰어난 동물이 1등이 까마귀라고 합니다. 자, 얘기 나누십시오. 까마귀보다 기억력이 부족한 나를 기억해 주시고 함께 놀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하는 말 중에서 이런 말들이 있지 않습니까? 돌아서면은 잊어버린다. 에구 어쩌냐, 아빠가 엄마가 언제부턴가 자꾸만 돌아서면 잊어버리네 라고 우리 말을 하게 되죠. 중학교 딸아이를 둔 어느 어머니에게 학교에서 진로 상담 요청이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러자 이 어머니께서는 선생님 면담을 하러 학교에 갔습니다. 부랴부랴 학교를 가서 1학년 3반 교실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딸아이가 안 보이는 거죠. 왜요? 그 딸은 3학년 3반이거든요. 아무리 딸을 찾아도 없으니 집에 와서 딸에게 화를 내면서 소리를 지릅니다. 너 언제 엄마 몰래 전학 갔니? 라고 말을 하는 거죠. 어느 남성분은요, 언제부터인가 아침에 출근할 때마다 자꾸만 핸드폰을 집에 두고 가더랍니다. 그래서 일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하루는 독한 마음을 먹고 거실 테이블 위에 핸드폰을 두고 잠을 청합니다. 그렇게 해서 아침에 출근하고자 현관으로 가게 되면은 거실을 거쳐서 현관을 가기 때문에 그럼 눈에 보이는 핸드폰을 잘 챙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그리고 다음날 아침 본인의 예상대로 핸드폰을 잘 챙기고 출근을 했답니다. 자, 그런데 집에 있는 아내가 노발대발을 합니다. 왜요? 아무리 찾아봐도 TV 리모컨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남편이 핸드폰이 아닌 리모컨을 챙기고 간 것이죠. 혹시 여러분들은 그럴 때가 없으십니까? 저는 그럴 때가 있는데요. 짜장면을 먹잖아요. 그럼 짜장면을 후루룩 먹고 단무지를 하나 집어오죠. 그래서 반 씹어 먹고 둬요. 또 먹다가 또 가져와요. 제 밥그릇에 자꾸만 단무지가 쌓여가는 거죠. 라면을 먹어도 그렇지 않습니까? 자꾸만 김치와 깍두기가 쌓여져 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은혜에 대해서도 이러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은혜에 대한 기억이 없으니까 감사가 없다라는 것이죠. 광야 생활을 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목이 마를 땐 물도 주시고 배고프다고 징징대니까 공짜로 먹을 것도 주시고 말하기만 하면, 부르기만 하면은 배달 사고 없이 잘 갖다 주시는 최고의 하나님을 그들은 경험하였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서는 늘 원망과 불평과 교만으로 일관하던 그들의 모습들을 우리들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따지고 보면 우리들도 별반 다를 것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절기를 만드셔서 그것을 반드시 지키게 하시고 그 절기를 지킬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죠. 내가 잊어버렸고 내가 놓쳐버렸던 하나님의 은혜들을 다시 기억해야 하는구나, 잊지 말아야 하는구나를 확인시켜 주시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절기를 주셨던 것입니다. 호세아 13장에서 말씀하시죠. 그들이 먹여준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르니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짐승처럼 살지 마시길 바랍니다. 은혜도 모르는 배은망덕한 자들로 살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진정한 감사는 어디에서 나온다고요? 하나님 은혜에 대한 기억을 통해서 나오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감사는 기억입니다. 기억. 그래서 우리는 우스갯말로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적자생존. 적어야죠. 적는 자만이 살아남는 것입니다. 적자생존.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되시죠? 그죠? 설교 시간에도 적으시기 바랍니다. 기억력, 우리의 머리를 그렇게 믿으셔서는 안 돼요.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왜 하나님께서 추수감사절을 반드시 지키라고 명령을 하셨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들은 답을 찾을 수 있는 것이죠. 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해서 나에게 찾아오셨고 나에게 한없이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묵상함으로써
우리 안에 온전한 감사가 회복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두 번째인데요, 하나님께서는 환경과 상황을 통해서도 은혜를 주시지만 때로는 사람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오늘 하루만이라도 살아가실 때 나의 가족들, 세론들, 전도의 식구들, 이웃들에게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미안합니다, 이 인사를 꼭 하면서 살아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내가 잘나서, 내가 뛰어나서 섬길 수 있는 자리에 섬길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 도울 수 있고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는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때로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그분들의 기도와 눈물과 섬김과 물질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늘 내가 인정받고 싶어하고 내 이름이 높아지고 싶어하고 하나님이 앉아야 될 그 자리에 내가 올라가고 싶어하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말합니까? 나 좀 인정해 달라고, 나 좀 사랑해 달라고, 나 좀 챙겨 달라고, 늘 나를 말하면서 살아가고 있죠. 오늘 하루만이라도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미안합니다, 이런 말을 정말 자연스럽게 하시면서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미안합니다 이런 말을 죽어도 못하시는 분이 있다 하더라고요. 그런 말을 하면 무슨 자존심이 상한다고 한다는 분도 있고요. 어떤 분은 그런 말 하는 게 안 해봐서, 훈련이 안 되어서 못하는 분들도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러한 모습이 바로 교만임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섬김과 낮아지는 것은요, 나의 본성을 거스르는 거예요. 내가 고맙습니다, 미안합니다 잘 못한다고요? 그럼 지금부터 하시면 되죠. 지금부터. 누구는 훈련이 잘 돼서 하는 겁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가르쳐주신 그 삶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작은 예수의 모습으로 우리는 서로를 질책하고 미워하고 비판하기보다는 좀 더 감사합니다, 한 번 더 미안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이 말을 하면서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것이 바로 섬김이고 낮아짐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평생을 119 구조요원으로 일했던 분이 정년퇴직을 하게 되자 친구들이 몰려와서는 그동안의 수고에 위로와 축하를 보내면서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자네가 지금까지 119 구조요원으로 일하면서 목숨을 구한 사람도 많지 않은가? 몇 명이나 구했는가? 그 사람은 잠시 생각을 하더니 2명 정도 그 사람의 생명을 구했다네 라고 말을 하는 거죠. 친구들은 믿어지지 않는다는 듯이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자네는 30년을 넘게 119 구조대원으로 일을 했는데 생명을 구한 사람이 겨우 2명밖에 안 돼? 대체 자네는 지금까지 뭘 했냐? 정말 편하게 일한 거 아니야? 그러자 그분이 대답을 합니다. 물론 내가 생명을 구조해 준 사람은 수없이 많지. 하지만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인사를 하기 위해서 전화를 하거나 나에게 찾아온 사람은 단 2명뿐이라네. 나는 그 2사람이 사람다운 사람이라고 생각하네라고 말을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마음을 성경에서 보면요,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열매가 무엇입니까? 갈라디아서 5장에서 말씀하시죠.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라고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사과나무에는 사과가 열리고 포도나무에는 포도가 열리듯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일상 속에 성령의 열매가 맺혀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의 열매는요, 갑자기 황홀경에 빠지거나 신비로운 천국을 경험하거나 아니면 로또라도 당첨되는 것을 말합니까? 아니죠. 바울이 말하는 성령의 열매는요, 우리 일상생활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일상생활 모든 것 가운데 이러한 열매를 맺어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미안합니다 이러한 고백들이 나올 수 있도록 그러한 감사의 삶을 가득가득 채워가라고 우리들에게 당부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번째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 무엇으로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까? 바로 감사의 고백을 하는 것에는 섬김과
나눔도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보면 14절을 보시면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와 함께 즐거워하되라고 말씀합니다. 너 혼자만 감사하지 말고, 너 혼자만 즐거워하지 말고, 너 혼자만 늘 사랑받고 칭찬받고 이름 높아지기를 바라지 말고 너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추수의 기쁨을 누려라라는 것이죠. 특히 누구와 즐거워하라고요? 너와 너 자녀와 노비와 너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와,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공동체가 화해하라는 것입니다. 하나가 되라는 것이요, 하나됨을 이루는 날이 어떤 날이라고요? 추수감사하는 날이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요,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주인과 노비와의 관계가 매우 엄격했는데 14절을 보시면 계급과 신분을 초월한 사랑의 관계의 회복으로, 주의 사랑으로 하나됨의 의미를 이루어야 함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은요, 하나님과 이 수직적인 관계는 너무나도 잘 맺어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얼마나 잘 맺어가는지요. 이 수직적인 관계는 너무나도 잘 맺어가지만 어떻습니까? 이 수평적인 관계는 돌아보지 않는 것이죠. 오로지 나 혼자 배 채우면 되는 것입니다. 내 삶만 채워가면 되는 것입니다. 주변을 돌아볼 그런 모습은 없다라는 것이죠. 내 것이라고 손에 움켜쥐고 있는 것이 아닌 나누고 베푸는 삶, 사랑과 화해와 하나됨을 지켜가는 삶,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이 삶의 의미를 회복해야 되는 날이 바로 추수감사절이라는 것입니다. 즉 나보다 약한 지체들, 소외된 지체들에게 나눔과 섬김을 실천하는 감사축제가 바로 초막절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여러분 추수감사절의 정신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일상생활 속에 이러한 감사의 모습이 만들어져 가야 된다는 것이죠. 제 아내가 마도 아이즈를 섬기고 MIP 기도회를 하게 되면서 이 친분을 쌓게 된 어느 사모님의 이야기인데요, 그 사모님의 남편 되시는 목사님께서 어느 교회에 담임 목사님으로 청빙을 받아 가셨는데, 담임 목사님으로 가신 지 1년 만에 이 사모님께서 암이 걸리고 말았어요. 자녀들은 이제 초등학생들인데 엄마의 손이 한참 갈 때이지 않습니까? 게다가 담임으로 온 지 이제 1년이 되었는데 지금 한참 교회를 돌봐야 할 시간인데 혹이나 암이 걸린 자신으로 인해서 남편 목회에 방해가 될까 봐, 성도들에게는 짐이 될까 봐, 그러다가 쫓겨나게 될까 봐 교회를 와도 늘 구석에서 그렇게 울다가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그 사모님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지금 담임으로 가신 지 6, 7년 정도 되셨는데요, 사모님은 여전히 암이 낫지 않은 채 현재까지 항암 치료만 약 40여 회 정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항암 치료를 40여 회 정도 한다는 것은 어떠신지 피부로 와닿으십니까? 얼마나 몸과 마음이 피폐해졌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어느 성도님을 통해서 어떤 분이 이 사모님을 만나고 싶어 한대요. 알고 보니 그분도 암이 걸린 여자인데 신앙이 없는 거죠. 그래서 본인이 암에 걸리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교회를 찾아옵니다. 그런데 담임 목사님 사모님께서 암 환자라는 것을 성도를 통해서 듣게 되고서는 그 사모님을 뵙고 싶어 하더래요. 여러분, 사모님도 지금 힘든 몸인데 교회도 겨우겨우 한 발짝 걸어서 오시는 그런 분인데 지금 누구를 상담하는 게 쉽겠습니까? 그래도 그분은 아랑 곳 없이 자신이 아픈 자신의 암만 생각하면서 사모님을 뵙자는 거죠. 그래서 사모님이 만났습니다. 사모님이 암 환자이다 보니 항암 치료를 그렇게 많이 했기에 머리카락이 어떻겠습니까? 다 빠지고 없는 거죠. 사모님의 그 모습을 보면서 자신의 모습을 느꼈는지 처음 뵙는 사모님임에도 그 앞에서 대성통곡을 합니다. 그분이 한참을 울고 나자 사모님께서 위로의 말을 건네고요, 그리고 사모님께서는 본인이 배운 전도 폭발 방법대로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그분은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참으로 감사한 일이죠. 자, 그리고 사모님께서는 그 환자분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치유해 주실 것이라고 힘을 내라면서 교회에 처음 왔으니 성경을 잘 모르지 않겠냐. 성경을 보시면 요한복음이 좀 쉬우니까 요한복음을 하루에 한 장씩 읽으라고 권면해 주었습니다. 요한복음이 21장까지 있으니까요. 하루에 한 장씩 읽으면 21일이 소요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분은 하루 만에 이 1장부터 21장까지를 다 읽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암이 나아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분께서 암이 낫게 해주신 것은 정말 감사한 일이죠. 할렐루야죠. 그런데요, 누가 이제 마음이 아파집니까? 이 사실을 지켜보고 있던 사모님 마음이 어떠하셨을까요? 사모님께서 솔직히 이런 마음이 드셨답니다. 하나님, 저 사람은 이제 예수 감 믿은 초신자, 생자인데 어찌 보면 자기 암 낫고 싶어서 예수 믿으려고 교회 온 사람인데 나는 사모이고 예수님도 오래오래 믿었고 그동안 못 먹고 못 입고 억울하고 분한 일이 있어도 꾹꾹 참기만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에게 베풀면서 헌신하면서 살아왔는데 나는 한두 번도 아니고 40여 번이나 정도 되는 그런 항암 치료를 받아왔건만 왜 나는 안 낫습니까? 왜 나는 안 낫습니까? 혹시 여러분들 중에 그 사모님을 향해서 어떻게 사모가 되는 사람이 그렇게 믿음도 없고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서 쓰냐라는 그런 마음을 가진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들은 그 사모님에게 가타부터 뭐라고 할 수 없어요. 머리카락이 다 빠진 채 항암 치료를 40여 회나 하면서도 자식들 밥 챙겨주는 건 둘째로 치고 성도들에게 짐이 될까 봐 남편 목회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도 못할까 봐 목회를 망칠까 봐 아픈 기색 한 번도 내지 않고 교회를 지켰던 그 사모님은 그렇다 치고요. 여러분, 만약 여러분들이 암 환자인데 여러분들을 만난 암 환자가 성경을 다 읽으라고 했더니 그 말씀을 다 읽고 나니 다 나아버렸어요. 자, 여러분들이라면 솔직히 100% 감사한 마음이 드시겠습니까? 내 암은 안 나았는데 나를 상담했던 이 사람은 암이 다 나아버렸어요. 100% 감사한 마음 드시겠습니까? 자,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교회 건축한다고 하니까 비록 나는 월세에 살고 있으면서 방 2칸짜리도 못 벗어나서 힘들게 살았지만 그래도 교회가 건축한다니까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헌금하면서 힘들게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는 지금 아직까지 월세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느 초신자가 예수 믿겠다고 와서 성경을 읽더니만 갑자기 아파트 당첨되고 벼락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때 여러분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나는 주일학교 교사로 찬양대원으로 식당 봉사를 하면서 교회에 온갖 꾸준 일을 다 하면서 살아왔는데 내 자식들은 대학도 잘 못 가고 직장도 변변찮아요. 그런데 지난주 등록한 세 가족이 예수님을 진실로 믿겠다고 고백을 하니까 갑자기 그분의 자녀들이 대학도 잘 들어가고 좋은 직장 취업하고 결혼도 잘해요. 그때 여러분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나는 내 몸도 안 챙기고 교회와의 영혼을 위해서 섬겼는데 나는 여전히 부목사에 불과한데 나는 여전히 일개 집사에 불과한데 그런데 저 성도는 내가 저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뻔히 잘 알고 있는데 나보다 믿음도 적고 아는 것도 없고 잘난 것도 없는데 담임 목사로 책명받아서 가고 장로로 뽑히고 권사로 뽑혀요. 그때 여러분들의 심정은 어떻겠냐는 것입니다. 정말 그 순간에도 우리의 마음이 100% 솔직하게 하나님께 감사가 될까요? 이 사모님께서는 상담을 하던 초신자가 암이 다 나았을 때에 하나님, 나는 왜 안 나아요? 나는 왜 안 낫습니까? 이 사람을 위해서 내가 여기까지 와서 복음을 전했어야 합니까? 네, 전할 수 있죠. 복음도 전하고 사랑도 전할 수 있죠. 그럼 이제 저도 좀 낫게 해주시면 안 됩니까? 왜 그렇게 야박하십니까? 우리 함께 좀 낫게 해주시면 되는 걸. 이런 마음부터 시작해서 여러 복잡한 마음이 이 사모님 마음에 가득했다는 고백을 들으면서
저랑 아내가 그 얘기를 나누면서 참 마음이 아파했으며 눈물을 흘린 적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이 사모님께서 신앙이 와르르 무너지거나 하나님을 원망한 것도 아니에요. 아픈 암 환자임에도 불구하고 감사함을 가지면서 그의 일상 속에 어떤 모습이 있었겠습니까? 성도들이 눈치 없이 새벽이고 밤이고 전화해서 별 중요하지 않은 얘기들을 다 늘어놓아도 암 환자임에도 불구하고 다 받아주시고 웃어주시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면요, 여러분, 오늘날의 성도들을 보면은 모두가 은혜를 강조하지만 그 은혜를 살아내는 삶, 그 은혜를 경험한 만큼 삶 속에서 살아내는 삶이 없는 것은 아닌지 우리들은 오늘의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서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한인교회에서 일어난 해프닝이라고 저도 들었는데요, 작은 한인교회이다 보니 토요일이 되면 담임 목사님께서 주보까지 직접 제작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목사님께서 토요일이다 보니 설교 준비하는 것에 너무 마음을 빼앗기셨는지 주보에 오타를 치고 말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인교회니까 한글로 추수감사주일 치고 갈로를 열고 땡스기빙 데이라고 쳐야 되는 거죠. 그렇게 타이핑을 쳤어야 되는데 추수감사주일이라고 하고 갈로 열고서는 땡스기빙 데이가 아니라 땡스 리빙 데이라고 쳐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땡스기빙 데이 G가 들어가야 되는데 땡스 리빙 데이라고 L이 들어가 버린 것이죠. 그리고서는 주일날 주보가 다 배부되고 말았습니다. 자, 오타가 있는 주보, 추수감사절이면 땡스기빙 데이가 맞잖아요. 근데 그 오타가 있는 주보를 보게 된 그 성도들이 뭐라고 말을 했을까요? 한국 같으면 예배 시간에 말씀은 안 듣고 주보 오타 골라내는 전문 사역자들 있지 않습니까? 기가 막히게 잘 골라내죠. 주보 점검파들 있잖아요. 그 오타 하나 골라내고서는 그렇게 중요한 것도 아닌데, 그 뭐 오타 하나 있다고 해서 예수님이 뭐 빨리 오는 것도 아니고 늦게 오는 것도 아니고 뭐 하나님 이상하게 하는 것도 아닌데, 목사들 전도사들 뭐 했냐고 이런 거 신경 하나 안 쓰고 뭐 했냐고 주일 저녁에 전화를 하고 조상이 시끄러울 정도로 난리를 치지 않습니까? 근데 그 한인교회 성도님들은 말하기를, 이야, 우리 목사님은 정말 신학적 깊이가 대단하시고 영문학적 지혜도 왜 이렇게 풍부하신지 모르겠어 라면서 감탄을 하면서, 그 오탄한 주보를 보면서 감탄을 하면서 큰 은혜를 받았다는 것이죠. 그리고선 그 주보에 오탄한 글자임에도 전 성도들은 진정한 감사의 삶을 살아드리는 새로운 결단을 했다고 합니다. 왜요? 추수감사절, 땡스기빙 데이라고 해서 감사를 드리는 날로만 이해했었는데 땡스 리빙 데이로 적혀있는 것을 보게 되니까 감사를 살아내는 날로 우리들이 변화되어야 하는구나 라면서 전 성도들이 깨달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감사를 살아내는 것은 내 삶의 정체성, 총체적인 삶의 그 자체가 삶이 된다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우리 영도교회 성도님들은 감사를 드리는 삶에서 이제는 감사를 살아내는 삶으로 변화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다윗은요 사무엘상 7장을 통해서 다음과 같이 고백하죠.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시편 103편에서 다음과 같이 노래하지 않습니까?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다윗은 날마다 때마다 에베네셀로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택을 잊지 않고 감사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바울도 고린도전서 15장을 통해서 고백하기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라며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신임받는 일꾼이 되었죠. 그리고서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서 말하기를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하면서 우리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야 할 삶의 모습에 대해서 말씀해 준 것을 우리들은 유념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가을이 점점 더 깊어갑니다. 우리 말 중에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죠. 이 단어는요, 동사에서 유래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봄은 보다에서, 여름은 열매가 열다에서, 가을은 갖다, 끊다에서, 겨울은 겼다, 계시다에서 나왔습니다. 자, 그러니까 가을은 잘 여문, 여름에 잘 여문 열매를 끊어서 거두는 계절이란 것이죠. 그래서 가실하다라는 옛말이 바로 추수하다라는 뜻입니다. 오곡백과 무르익는 이 추수감사의 계절에 우리 영도 공동체의 모든 가족들에게도 잘 여문 열매들로 인하여, 성령의 열매들로 인하여, 삶의 열매들로 인하여, 삶 속에서 살아내는 그 감사의 열매들로 인하여 감사의 행복과 기쁨이 가득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옥은 감사를 모르는 자들이 모이는 장소이고 천국은 감사를 아는 자들이 모이는 장소다라는 영국의 격언이 있죠. 우리들은 이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기억하며 살아가고 있을까요? 또한 그 감사의 시야를 나에게만 국한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많은 이들에게 감사를 전하며 또 나누며 섬기며 우리들은 살아가고 있을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감사는요, 일반 조건적인 감사가 아닙니다. 무엇인가를 내가 얻었고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값없이 받은 은혜에서 우리들의 감사는 출발하여지기에 우리들은 오늘도 하나님께 감사를 노래할 수 있으며, 때론 비록 황폐하고 메마른 우리의 광야 같은 삶이라 할지라도 그 속에서도 우리들은 감사를 찾으며 발견하며 우리들은 노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시편 106편에서 말씀하시죠.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주신 것보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진정한 더 깊은 감사함을 고백하며 또 그 감사를 나누고 섬기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